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라고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위 분들 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감리절 강림 후 둘째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거라사 왕인을 치유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나를 찾은 하나님이고요. 그러면 바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라고 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연구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이 장소가 그때 거라사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략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10개의 그리스 지역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크겠죠. 여러 가지 도시가 10개가 있는데, 그 지역이 있는데, 그 10개의 도시 지역이 있는 모인 곳을 합쳐서 데가볼리라고 해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라사가 데가볼리 안에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는 추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 문화가 아니라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 더 가까운 지역에,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광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큰 규모의 돼지 사육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세세하게 다 볼 수는 없지만 돼지는 유대인들은 터부시하는, 금기시하는 동물이고, 반대로 이방 사람들한테는 우리도 돼지고기 좋아하죠. 네. 전통적으로 돼지가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고, 특히 이제 제물 같은 걸로 돼지를 많이 바쳤고,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돼지가 유대 사회에서는 금기시된 동물이지만 이방 지역에서는 많이 있었다는 걸 이제 여러 역사 같은 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큰 규모의 돼지떼를 풀어서 기르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을 거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는 추측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대가볼리 지역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이 돼지가 큰 규모의 돼지떼가 있었는데 식량으로 쓰려고,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제물로 바치고 이런 종류로 사용했을 텐데, 어쨌든 큰 규모의 로마 군단이 주둔해 있던 곳이 이 대가볼리의 거라사가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 지역이고 지금 예수님도 여기 왕래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생활권 안에는 이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다 건너편이에요. 물의 건너편인데, 여러분 이곳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한테도 멸시당하고 핍박받고, 그 다음에 로마한테도 압제당하는 이렇게 끼인 지역이에요. 끼인 지역. 요즘 말로 하면 뭐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여러모로 역사의 아픔이 많은 장소고, 그곳이 지금도 이 당시에 큰 제국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거기를 활용하는 거죠. 자기는 뜻대로 제국의 그 이데올로기를 활용하는 그런 장소가 이 거라사였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이 이야기는 예를 그냥 쉽게 말하면 축기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릴 적에 오늘 말씀 읽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부흥의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가끔 집에 이렇게 돌아다녀서 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부흥사 그 분들이 귀신 막 그렇게 이름이 뭐냐 막 물어보고 막 그러면 시어머니다 막 그러고 막 그런 시어머니 참 오랫동안 힘든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이제 보고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사실 더 깊은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가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으면 또 생소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역사적으로 이 거라사 지방이 어떻다는 거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이 치유받은 사건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고, 그런 의미가 있고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한 그 죽음에서 구원받고 해방받는 이런 구원의, 귀신을 쫓고 이런 것보다 그런 구원의 복음의 역사에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옷도 안 입고 집에도 안 살고 무덤에서 지내고, 그리고 뒤에 보면 나중에 막 동네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막 묻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근거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랑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숨쉬고 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아있는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거라사 왕이는 살아있는 죽은 자다. 근데 이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고 이렇게 삶의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 사람을 이탈하게 만든 원인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이제 대화하면서 밝혀내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옛날에 이제 그 개혁개정 버전에서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세 번역으로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짧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말이 이 누가복음에서 설명할 때는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군대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을 괴롭히고 살았지만 죽은 자로 살게 하는 이
악한 영의 그 숫자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였다고 하는 거고, 많은 고통과 아픔이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조리돌림하듯이 짓누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특히 이제 무덤에 살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굉장하게, 사실 그러니까 굉장하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정해진 틀에서 다 벗어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걸릴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주차 위반 딱지를 끊을 일도 없고, 군대에 징집받는다고 불려갈 일도 없고, 심지어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데 군대 군인한테 막 욕주거리하고 달려든다고 해서 이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 때문에 용인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힘든 이유는 남들 사는 만큼 살려고 하니까 사실 힘들잖아요. 그걸 벗어나지 않으려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닌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어쨌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은 악한 영의 수에 짓눌려 있고 삶을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말이 군대인데, 여러분 이제 군대 다녀오신 예비역들 많이 있는데, 군대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요, 사람이 많은데 다 똑같은 사회가 군대예요. 그렇죠. 다수가 단일성을 획득하고 있는 사회가 군대라는 사회입니다. 거기서는 개성이 없어요. 머리도 다 똑같이 자르고 옷도 똑같이 입고, 그래서 예비군 옷만 입으면 아무튼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눕고 그 익명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아주 자유가 없는 삶인데, 사실 그 안에서 그 자유가 없는 삶 안에 들어가면 또 자유로워요. 다 똑같으니까. 거기서 돈 많은 게 아무 소용이 없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게 영향 주는 게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 군대라는 말에서도 정말 생명력이 없는, 그러나 개수는 많은,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사실 굉장한 속박 가운데 있는 이런 이 광인과 같은 이런 모습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방이 여러 가지 압제, 유대인들도 멸시하고 로마 군대도 압제, 핍박하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픔을 쌓아왔단 말이에요. 거라사 광인한테 군대라는 귀신이 들어간 이유는, 군대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비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지역이 이 사람이 오랫동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이 지역이 겪고 있는 오랜 아픔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한 가지 세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력들이 이 지역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영혼이 망가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이 지역의 아픔도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것은 달리 말하면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여러 세력에게 짓밟혔던 이 지역 사회를 예수님 구원하고 해방하신 것과 관계가 있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라도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거라사 광인의 상태와 거라사 광인의 구원에 이른 해방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할 때, 이 사람이 희생양이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희생양. 여러분 우리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표로 진질 사람을 찾잖아요. 저 사람은 정치적인 데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총대 메고 그만둬라, 사표내라.
아니면 뭐 영화 같은데도 보면은 뭐 나쁜 짓은 뭐 두목이 했는데 밑에 부하가 네가 3년만 갔다 와라 책임져 줄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찾는 게 희생양이에요. 희생양한테 폭력을 다 쏟아내면 그러면 전체 사회가 유지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재밌는 건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옷도 안 입고 집에서 안 살고 무덤에서 지나고 마을 사람들이 쇠고랑 차서 묶어주려고 그랬는데 끊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걸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려고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건 먹는다는 얘기인데 먹을 건 누가 갖다 줬을까요? 사실은 막 사람들 앞에서 그런 다음에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하고 가서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먹을 거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광인으로 지내는 건 말하자면 모종의 합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맨날 싸우는 거 싫어해요.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사탄이 잡아삼켜 먹으려고 그런다. 근데 우리나라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맨날 쌈박질만 한다. 맨날 뭐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 이러면 사탄도 싫어해요. 왜냐? 없어질 거니까. 소멸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사탄 입장에서도 적당히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괜찮았다가 싸우고 이 사람이 괜찮으면 이 사람이 싸우고 이 사람이 괜찮으면 다시 이 사람이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탄 입장에서 좋은 전략인데 여러분 이 희생양이라는 게 이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작동할 때 이런 모습을 띠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폭력이 만연한데 폭력에 대한 책임을 누가 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이 모종의 그 어떤 암묵적인 거래 속에서 그 사람을 광인으로 만들어 놓고 낙인 찍어 놓고 가지고 있으면 전체 이 거라사 지방의 슬픔과 아픔과 폭력이 그걸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통제가 된단 말이죠. 밥도 갖다 주고 너 제정신 차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무덤에 살면서 계속 그렇게 지내고 가끔 도망가. 쇠고랑 끊고 도망가. 우리가 다시 잡아올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그런데 안 죽이고 내비두는 거는 여러분 뭐 다른 인간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정치적인 큰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폭력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을 고친 게 중요한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희생양입니다. 이 인류의 마지막 희생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이 희생양에 대한 이런 이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거는 타락하고 죄해지는 겁니다. 잘못하면 누구 책임자 찾아서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의 폭력에 대한 어떤 폭력을 풀어내는 세속적인 방식에서 해방받으셔야 돼요. 희생양을 만들고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 적당히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런 방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끝내버렸어요. 이런 방식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방식을 예수님이 그래서 희생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다시 더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고 일깨울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성령님께서 또 우리가 그걸 바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조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군대라는 귀신이 드는 이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구원해내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귀신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돼지떼들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어떻게 되죠? 낭떠러지로 달려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요. 이게 여러분 고대의 이런 기록들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의 기록들에서 두 가지 이제 흥미로운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는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는요
그냥 죽는 개념이 아니고 약간 그 형벌 개념이에요. 제의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설교하실 때 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죽여줄 때?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공적인 죽음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벌받고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빠져나갔다는 건 예수님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로 낭떠러지로 점프해서 이렇게 추락해서 죽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투석형 하듯이요. 사람들 돌로 쳐 죽이는 거 하듯이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돼지들 속에 이 악령들이 들어가서 죽게끔 떠나가게끔 이렇게 허락하시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돼지 치는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떠나달라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맥락이 맞죠? 이 사람들이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거라사 광인으로서 유지하면서 자기네들이 생존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새로운 인격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삶의 정상 궤도로 다시 들어왔어요. 이탈했다가. 이러고 나니까 그게 두렵고 못마땅하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감격스러운 장면이, 이 멀쩡해진 사람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거절하시면서 우리말로 하면 사명을 주십니다.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낱낱이 가서 말을 하래요. 삶에 여러분, 자기 혼자는 견딜 수 없는 아픔, 여러 가지 겹겹이 쌓여있는 아픔에 시달려서 삶의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해서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여기서 고침받은 이 일이 너무 하나님의 크신 일이고, 이걸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일은 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세세하게 사람들한테 다 말을 해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삶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고. 죽어있는 사는 사람이었는데,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삶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고 맡기신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한 번, 두 번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을 경험했다 그러면 사실은 다 거라사 광인 같은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죠. 또 다를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 이제 좀 개인적으로들 제가 뭐 철드는 거 얘기도 하고 참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스스로 저를 이렇게 돌아보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늘 마음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러 드리러 와서 처음 여기 앉았을 때도 제일 괴롭히는 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아, 내가 이것만 안 했더라면, 이런 말만 안 했더라면, 이런 행동만 안 했더라면 훨씬 마음 편하게 와서 앉아있을 텐데, 설교하는데도 뒤에서 누가 끄집어 당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안 받을 텐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실은 사람을 괴롭히는 그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조건들이 사실은 단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맥락이고 겹겹이 쌓여있는 요것만 딱 열쇠 풀면 풀리는 게 아니고 오만 가지 게 다 연결이 돼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습인데 약한 부분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가족 관계에서부터 또 뭐 유전적일 수도 있고
몸이나 마음이나 건강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한 걸 수도 있고, 넉넉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줘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궤도로 살지 못하게끔 자꾸 우리를 이탈시키게끔 그렇게 만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상처받은 과거의 역사가 그렇게 깊고, 역사가 깊고 복잡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한 번의 만남으로도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이 사람의 오랜 역사, 그리고 그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지역적인 의미가 있는 이 아픔까지도 한 번에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제 말씀 앞뒤 나중에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폭풍을 뚫고 오시는, 그래서 바람을 이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냐, 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시작하는 거 보시면 갈릴리 맞은편에 이제 무태 땅에 내리셨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폭풍을 뚫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거라 상황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린 몰라요. 왜 뭘 모르냐?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딱 지목해서 만나려고 해가지고 폭풍도 뚫고 오신 건지, 폭풍까지도 뚫고 왔는데 와보니 거라사 광인이 거기 있었는지,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폭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과 대면한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오랜 역사와 한 사람을 짓누르는 이 다양한 아픔들이 한 번에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자꾸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저도 서로 약속해요.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후회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단 한 번의 만남에 대한 소망, 거라사 광인을 찾아와서 만난 하나님, 나를 찾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여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희망으로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내가 얼마나 살기 힘든 줄 알아? 라고 자기 삶의 고통을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변화되셔서 삶을 증언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